할렐루야. 네, 주일 3부에 배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지나간 이번 한 주간, 이젠 새로 시작된 한 주지만 우리 지난 한 주간 삶 속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잘 지나와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때에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활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평안이 되는 귀한 은혜, 우리가 또 소망하며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들여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경배하며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주 안에 거하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돌아가는 우리의 심령에 그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서 주님을 따라 하루의 삶을 또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열매 맺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과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삼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들 앞에 경배.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믿는 바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살게 해 주옵소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택해 주시고 주님 자녀 삼아 주신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저희의 삶을 지켜 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연약하여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진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유혹과 안위와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에 물들고 그리스도인을 망각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양주 강행교회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구별된 선택된 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경건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섬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대변하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진 양들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맡겨진 양들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때에 따라 열매 맺는 형통한 복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인생의 가치를 주님께 두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기뻐하는 길을 걷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로이스 성가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교사로, 안내자로, 주방과 주차 봉사로 기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11월에도 주님이 예비해 놓은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남양주 강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3부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그리고 방문해 주신 새 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요. 주보 이면 참고하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면 교회 등록 안내 5층 새 가족실에서 도와드립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되겠고요. 예배 후에 식사 4층 만나홀에서 하시고요. 네, 새가족, 네, 이순애님, 네, 환영하며 소개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11조 헌금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요한 재정 봉사입니다. 잘 감당해 주시고요. 사도행전 성경고사가 11월 23일 오후 4시에 있는데 추가된다면 우리 3명이 한 팀으로 또 단체전도 있다는 것, 그래서 개인전으로 나와도 되고요. 개인 또 3분씩 팀 짜서 나오면 팀별로 또 상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목사, 은퇴 장로님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가 노회 주관으로 있는데 제가 위원장이 되었고요. 그리고 절기구제회에서 200만 원 지원하고요. 부채춤, 워십 우리 집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최은정 집사님 특성으로 이렇게 많이 위로하며 섬기게 되었습니다. 시그니 피컨트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김미희, 문진희, 박미애, 윤혜은, 이윤주 축하하고요. 지난 추수감사헌금이 1,532만 원 드려졌고 주중에 한 50여만 원 더 헌금이 되어진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절기구제부에서 아래처럼 귀하고 선한 일에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보에 냈지 못했지만 본당에 저 오른쪽이 조금 내려앉은 공사를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해서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3층 마태룸에서 한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테니스 친교회에서 11월 9일 날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서 대회를 여는데 초보 입문자들도 환영해서 그러한 또 그들만의 리그를 또 하기도 하고 팀별로 단체전도 있다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식사와 상품도 있다고 하니까 응원하러 구경하러도 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모임이 다음 주에 있는데 단합 모임들을 이미 계획들을 짜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작년 참석 인원수대로 1만 원씩 식사비 지원하고요. 어린 아기가 있다면 4살까지는 아가사랑부에서 내일 다음 주도 돌봐드린다고 하니까요. 2시간 정도 맡길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 나눔 잔치 계속 예고한 대로 이제 11월 1일인데요. 사회복지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 많이 전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 3, 40분 전도 대상자들 전해드려서 우리 공연팀과 함께 200명 잡았다가 한 250명으로 증원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중에서 추수감사 헌금 중에서 전도비 200만 원 포함해서 680만 원을 이 일에 지출을 합니다. 봉사 가능한 분들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초대장 아직도 한 20장 정도 여분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 있는 분들 신청하시고 초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찬 집회 리허설을 겸하여 드리겠습니다. 수험생들 축복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한 20명 정도의 아이들입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하고 당분간 한 2주 정도 금요 찬양 집회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임박해서는 개인적으로 안수하며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봉사하는 모든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교회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휘자가 바뀌어가지고 2부 예배인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3절까지. 네, 이제 다음 주면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겠네요.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어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다 같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저희 자막이 좀 설교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거든요. 영상실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한 바울의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 하는 것 동의하시고요.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이웃 사랑해야지. 근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 주로 우리가 갖는 소망이 뭐냐면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이번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지. 청년들은 좋은 회사 취직해야지. 내가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야지. 결혼을 해야지. 뭐 새 가정이 있다면 우리 자녀가 잘 자라야지. 그리고 뭐 조금 있으면 집이 뭐 집 걱정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뭐 승진, 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바라는 것들이 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소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소망을 항상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아닐 텐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런 영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분명히 생각할 텐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특히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도 있는데 젊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주로 언제 나이 좀 조금 이제 들기 시작해서 한 50대 후반 60대 되고 몸이 아파가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내랑 이제 왕숙천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자녀 얘기, 교회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픈 데가 하나씩 늘어나니까 건강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럴 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늙는구나. 이거는 이제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이 늙고 병드는 것 생각하면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죠. 이 죽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소망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아웅바둥 살았던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든 못하든 곧 우리는 이 세상을 정리하고 떠날 거라는 걸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비로소 그때 세상 소망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이 로마에 그토록 가서 한 첫 일갈의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여기 와서 매임을 당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과 우리가 오늘날 바라는 소망이 그리 다르지 않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소망을 정말로 바라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울이 지금 멜리데에서 겨울을 났는데 3개월이 지났습니다. 59년도에 출발했다가 한 11월 중순쯤에 떠내려와서 한겨울 바람이 세고 배가 못 다니는 그것을 지나니까 한 2월 중하순 정도 되었던 거예요. 주 60년이 된 거죠. 근데 그 배를 탈 때 알렉산드리아호, 이름은 똑같아요. 같은 데서 출발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배를 타고 옮겨 타고 석 달 후에 그 배를 타고 출발을 하는데 누가가 재밌는 포인트를 얘기를 해요.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디오스구로, 이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우스의 소년들, 이게 직역하면 바로 그 단어인데요.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쌍둥이 아들을 그 머리 장식에 했다라는 것을 왜 꼭 집어서 꼭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인데 지금 이 쌍둥이 아들 요 제우스의 신은 바다의 신 항해를 돌보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생각이 뭐냐면 신들은 많을수록 좋고 신의 영역들이 있는데 바다에 항해할 때는 이 신, 산에서 할 때는 이 신, 또 다른 데는 이 신, 이렇게 신이 많을수록 좋다. 우리가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를 알죠. 우리가 물론 다다익선으로 많은 것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많아서 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다 섭렵하시고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의 신, 산의 신, 육지의 신, 전쟁의 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얘기를 했고요. 디오스구로는 제우스의 소년들, 그래서 카스트로 플룩스, 이게 영어식 발음이고요. 항해 안전의 수호신입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유명한 카스톨리나 언덕인가요? 그런 언덕에 보면 바로 이 두 신의 동상이 민망한 모습을 하고 저렇게 서 있습니다. 말의 신이기도 해서 가운데 말을 두고 쌍둥이라 저렇게 신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것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신화의 다신교로 가득 찬 그 우상의 도시에 오직 절대 유일의 하나님 한 분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돌격 앞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체험을 했습니다. 바다의 신은 카스트로블록스가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지금 유라굴로 풍랑으로 지금 십수일을 별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을 새겨 보면 무엇입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 바람과 풍랑과 그 어떤 방해가 있어도 나는 너를 가이사 앞에 세워줄 거고,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275명이겠죠. 그들이 네 손에 다 붙여서 네 명령 따라 그들도 다 살려줄 수 있도록 해주겠어.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을 믿노라.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애굽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요단강 건너편, 애굽 건너편, 나일강 저편의 애굽의 많은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지금 이 아모리 땅이 거하는 가나안 땅들의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로신 뭐 이런 신들이든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신은 다다익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이슬람교도 믿고 다 하면 좋지 않아? 뭐 우스개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는 적이 없어 라고 분명히 다 말할 거를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네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무엇을 하나님처럼 의지한다면 그게 바로 신이 될 수 있어. 네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원하는 탐심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냐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고 행복을 주며 나의 삶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맞아, 하나님은 그렇기도 하지만 돈이 많아야 이 돈이 나를 어려울 때 지켜줄 거야. 내가 병들 때 이 돈이 나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외로울 때 이 돈이 나를 위로할 것이고 나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돈이 해결책이 될 거야 라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제껴놓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같이 섬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편단심 여호와만을 섬겨야 되는데요. 바울이 이 신앙으로 지금 로마를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로 들어가는 항해 여정은 지도를 보면 우리가 간단히 알 수 있죠. 맨 밑에 멜리데 찾았나요? 그 다음에 스라구사 있죠. 저기 이탈리아 본토 이제 시칠리 섬, 뭐 마피아가 많다고 하는 그 섬이었죠. 거기 3일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레기온에 하루. 조금 더 있으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풍이 부니까 남풍 불 때, 바람 불 때 배 떠나자. 그래서 가서 하루 만에 저기 보디올에 갔다고 합니다. 보디올에 갔는데 거기에 형제들이 마침 있어가지고 바울을 영접하고 초청하니까 백부장이 그걸 허락해 줬어요. 제가 백부장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바다에서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바울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멜리데 섬에서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까? 3개월 동안 먹고 산 게 바울이 병자들 다 치료해서 사례 받아가지고 그 수백 명이 먹고 살았으니 바울이 은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속되기 전에 그래 바울이 일주일 정도 휴가 겸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과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로마로 가는 여정은 이제 육로로 가게 되는데 2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거기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길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중간에 한 며칠 가다 보면 아비오 광장이 있고 그리고 트레이스 타베르넨가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트레이스는 셋이란 뜻이고요. 새 여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보면 중요한 요충지에 주막이 있지 않습니까?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휴게소이기도 하고 숙박도 되고 식사도 하는 그런 여관들이 많지 않았는데 그 동네에는 무려 3여관이나 있어서 아예 지명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죄수인 바울을 환영하고 뭔가 위로해 주기 위해서 정말 거기서 월차 내고 휴가 냈는지 보통 왕복 이틀 3일 걸리는 거리거든요.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왔다는 거예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일면식이라도 있었을까요? 만난 적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생면부지예요. 그런데도 이 바울에 대한 형제를 가지고 여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러한 형제 사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그들에게 감사할 줄 알았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감사와 담대한 마음, 바울의 이 마음이 조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바울이 왜 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형제들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까? 제가 먼저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겠다고 첫 언급한 게 사도행전에서 4년 전에 에베소 사역을 할 때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연도를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사역은 56년도 봄쯤에 했었는데 두란노 사역 마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고린도가 대표 도시고요.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왜 가는지 여러분 아시죠? 구제 헌금 갖다 전달하러 가는데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로마를 내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첫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가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가을쯤에 편지를 로마에 직접 씁니다. 그게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이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구제헌금 드리고 열매 가진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이 너희가 로마 교회죠.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그때 스페인이 땅끝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에 뭘 가지고 가요?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을 가지고 가겠다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일이 틀어진 거죠. 거기서 그냥 성전에서 그냥 모함당해서 막 두들겨 맞다가 안토니의 요새 묶여 있고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40명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 자결단이 생기면서 일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약속을 다시 이렇게 로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57년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네가 묶이면서 포로되면서도 잘 증언했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약속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 받았으면 바로 갈 줄 알았죠. 근데 웬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그냥 여기서 위험해서 가이사랴로 옮기고, 가이사랴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웬걸 총독들이 붙잡고 안 놔줘서 재판만 무려 2년 지났죠. 무죄가 되었음에도 풀려나지 못한 거예요. 바울은 늘 로마에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뭔가 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계속 지체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얼마나 가고 싶어 했는지 로마서의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기 너희가 누구요? 로마 교회, 로마서니까.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일면식도 없는데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고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해.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피차 안위함, 위로를 얻으려 함이라. 이런 기도를 계속했는데 계속 미뤄질 뿐이에요. 하마터면 죽어서 못 갈 뻔했어요. 바울이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두들겨 맞을 때, 돌에 맞을 때 죽을 뻔했죠. 거기서 자결단까지 생기면서 40명이 죽이려고 할 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죠. 바다에서 난파됐을 때 빠져 익사해서 죽을 뻔했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러니까 굶어 죽을 뻔하고 얼어 죽을 뻔하고 죽을 고비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다 그 고비들을 넘기고 그의 기도대로 이제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로마 교인들을 딱 만나게 될 때 그 간격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군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담대함은 무엇일까요? 이 감사함은 이제 알겠어. 왜 담대할까요?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하마터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내 복음을 전할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두려울 게 없고, 나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것이 재판받으러 죽으러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담대함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헛된 말이 없어요. 공수표가 없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을 기억하니까 로마로 들어가는 그 길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길인 것을 알고 담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평강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참 이때 신앙이 거의 이제 50세 후반 정도 되거든요. 바울이. 그럴 때 그 신앙이 굉장히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혈기 뜨거울 때는 그냥 전도여행 다닐 때 막 물불 안 가리고 바나바와 싸우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감옥에서 몇 년 푹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그 신앙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 넓어지기도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고 넓어지는 신앙이죠. 그런데 정말로 의미인 것은, 저는 사람은 깊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깊어짐은 원한다고 되지 않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고난들을 겪어가면서 이 고난 중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극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나갈 때
똑같이 알았던 그러한 옅은 신앙이 깊어지게 되면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전에 이런 고난에도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 이 고난에도 반드시 은혜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정말로 깊은 연못처럼 돌 하나 딱 던져질 때 얕은 연못이면 바로 그냥 그 물결이 있지만 깊은 연못은 정말로 바위가 떨어져도 한참을 내려가고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토록 원하던 로마를 딱 들어갑니다. 들어가가 어떻게 됐느냐면 바울이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이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옥중서신 4편을 쓰지 않습니까?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옥중이니까 뭐 최창살이 있는 감옥을 자꾸 연상하게 돼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옥중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참 힘들게 쓴 편지 이랬는데 사실 감옥이 있는 최창살이 아니고 가택 연금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바울이 거기 가면 새 집을 얻게 하고 대신 마음껏 다니거나 도망가면 안 되니까 로마의 간수가 로마병이 지키되 그 새 집 같은 데 사는데 돈은 누가 내요? 죄수가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로마의 주택 형태가 두 종류가 있는데 돈무스라고 하는 주택은 이 큰 부자가 사는 그런 큰 땅과 토지가 있는 저택들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저택들에 못 사는 사람들은 이 돈무스에 사는 부자들이 인슐라라고 하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요. 나라에서 지은 게 아니라 개인이 지어가지고 여기에 중상층 서민층을 살게 하는데 지금 그 인슐라가 로마에 46,000채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 형태가 지금 남아있는 게 이런 겁니다. 맨 아래 돌로 되어 있고 지금 2층처럼 되어 있고 위에는 목재로 되어 있는데 목재 부분은 아마 낡아서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보통 4층에서 6층 정도를 많이 짓고 법적으로도 그 이상을 높이 제한이 있는데 로마도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냥 법을 어겨서 막 7, 8층까지 졌다고 하는데요. 저 인슐라 임대 아파트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새 집이 되고요. 저 아래층은 주로 상점들, 주점 이런 데에서 오늘날 뭐랑 비슷하냐면 주상복합. 네, 상가랑 조금 비슷해요. 자, 퀴즈. 아래층이 비쌀까요? 고층이 위층이 비쌀까요? 네, 우리나라 아파트는 1층이 좀 싸고 고층이 비싸지 않습니까? 저기는 1층이 제일 비싸요. 왜냐하면 일단 여기에 수도가 없어요. 그러면 위층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물을 길고 엘리베이터 있을까요? 없죠. 걸어 올라갔다 걸어 내리고 화장실이 집마다 없어요. 위층에서 어디로요? 공중변소로 왔다 갔다. 위층은 목재니까 소리도 나고 시끄럽고 방음 시설이 전혀 뭐 층간 싸움, 소음 이런 건 정말 벽 사이를 두고 시끄럽고 그리고 위험해요. 화재가 나면 삽시간에 목재가 타니까 로마의 대화재 여러분 아시죠? 그 목재 건물 다 탄 거 아닙니까 거의? 그래서 거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목재층에 살지 않고 그래도 1층이나 2층 돌이 있는 데 살아서 왜냐하면 유대인들 뭐 또 십수명씩 불러야지 사람들 오면 방문해야 되니까 돈 들어도 조금 비싼 층에서 2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먼저는 3일 만에 이제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다 부릅니다. 바울은 늘 이방인보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죽어가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자기 죽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 회당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 먼저 3일 만에 다 불러가지고 딱 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게 사실은
내가 우리 민족을 비방하거나 관습을 비방하고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내가 로마에게 신문을 받았어도 로마인도 나를 혐의 없음, 무죄 이렇게 방면하려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나를 죽일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발하기에 내가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이고, 나는 우리 민족을 비방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먼저 선입견과 오해와 편견이 있을까 봐 그걸 설명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의 핵심은 이제 복음을 전할 시초로서 이 얘기를 하죠. 소망 얘기.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들의 메인바 되었느냐. 이게 복음의 도입부가 되는 거예요.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사실은 나도 예루살렘 쪽에서 너를 고발하는 사절단이 온 적도 없고 무슨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래 그렇지만 너의 그 전하는 사상이 가는 데마다 무슨 비방을 받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궁금해. 그러니까 한번 네 사상을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얘기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복음 얘기가 하고 마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소망 말고 이스라엘이 바라던 소망의 구체적 실체가 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무엇을 그렇게 소망했을까요?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건 알아요. 그럼 대체로 메시아가 와서 무엇을 해주길래 메시아를 소망했느냐?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 가이사라에서 아그리빠 신문 받을 때 똑같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소망 얘기를. 그 소망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이렇게 소망 얘기를 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 소망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바라는 바인데, 또 소망 얘기가 나와요.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소망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을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자, 여기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을 사람 살리심.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뭐 이러면서 처음 부활의 소망을 준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이미 구약의 성도들도 여러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부활의 약속을,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사망이 떠나갈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때 다니엘서예요. 예수님 오기 시기 수백 년 전에 다니엘,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메시아 시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는 뭐야? 죽은 지가 오래됐어요? 방금 됐어요? 그 시체가 땅의 티끌이 된 거예요. 오래된 거죠. 그런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해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물론 영벌을 받는 자도 있지만, 이게 구약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 다니엘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어떤 소망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편안한 집에 살고 안정된 직장에서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물론 이런 세상 소망도 다 나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필요한 것이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 아니고, 이런 소망은 안 돼서 아쉬울 수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소망은 우리가
사단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고 죄와 사망의 비참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도무지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렁과 같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 생명을 얻는 소망, 이 소망은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고 값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 소망을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줄 수 없는 소망이었죠. 예수님이 주신 소망인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떤 소망? 산소망. 산소망이란 활기차고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소망, 다시 살게 하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고 하는 뜻이죠. 제가 찬양을 오늘 좀 같이 부를 결단 찬양이 있는데 처음 부르는 찬양이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가사가 딱 맞아서 여러분 정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죄와 사망은 깊은 절망의 수렁입니다. 그 누구가 아무리 바라 그래도 벗어날 수 없는 수렁이에요. 주님께 닿을 수 없는 그 수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그 사망을 뚫고 어둠을 뚫고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거두어 주셔서 죄의 저주를 끊으신 주님, 구원해 주시는 주님,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하는 이 가사가 있는 찬양인데요. 쉬우니까 좀 배워보시면서 그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세상의 소망들이 지금은 귀하게 보여도 우리 언젠가 다 죽음의 문턱에 서게 될 터인데, 나이 들고 병 들고 기억력이 흐려지는 때가 반드시 올 텐데,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소망보다 더 값진 소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생명의 소망 주신 주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소망 가진 것으로 인하여 환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즐거워하며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감사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요?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감사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귀하게 보이지만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은 다 부질없고 언제든지 사라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산 소망을 주셨다고 하니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슬퍼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시들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병들고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산 소망을 주시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영광을 돌려 나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생명의 소망 이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구원이 있도다. 구원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수렁의 절망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주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사 생명의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질없는 세상의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 알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소망 가진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임영금하신 분들은 찬양과 기도 계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득 주님이 주신 것이란 고백 담아 11조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연락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패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산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